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여러 가지 반갑기도 하고 또 어색한 마음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한 장소 또 처소에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한 주간 수고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4월이 되니까 진짜 어엿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에는 많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봄에 관련해서 좀 애틋한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무엇이냐면요, 제 옛날 시골집에 대한 기억이에요. 제가 한 35, 6년 전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시골에서 이렇게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1, 2학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몇 해 전 할아버님 성묘를 다녀오다가 그 시골집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몰고 그 시골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집은 그 터 그대로 거기 있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은 지 몇 해 지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도 좀 스산하고 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휑하는 그런 모습의 옛날 집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둘러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뭐랄까요,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릴 적 놀았고 삶의 어떤 한 부분을 공유했던 나의 그 옛날 시골집이 어느 순간 초라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산해지기까지 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옛날의 기억, 나의 따뜻했던 그 추억도 왠지 모르게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겪게 됐던 것 같아요. 되었던 것 같아요. 나도 예전에 내가 추억했던 곳, 내가 옛날에 참 좋은 기억이 있었던 곳을 찾아갔거나 또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예전에 그 따뜻함과 기억이 아니었을 때 겪게 되는 좀 이렇게 당혹감이랄까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차원, 개인의 경험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 경험의 차원이 나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 또한 한 사회, 민족, 또 한 국가에까지 관련된 일이라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이거는 개인이 겪게 되는 그런 스산함이나 어떠한 그런 황당함이 아니라, 황망함이 아니라 더욱더 초라해지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배경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유다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되었고, 그 성을 감싸고 있던 성벽에 그런 돌들도 나뒹구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은 폐허와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도 그곳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약 한 92, 3년 전에 스룹바벨이라는 분이 그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서 범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행함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약 한 70여 년, 80년 지난 이후에 바로 에스라가 2,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네, 그들도 역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글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입니다. 속국이 만약에 성벽을 쌓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배국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찌 보면 속국인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양도 땅에 떨어지게 되었죠. 아마 그들이 겪었을 좌절감과 무력감은 그 어느 사람, 가정을 넘어서는 그런 민족의 무력감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좌절과 무력감을 우리는 실은 느헤미야의 글에서도 그 절망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수일 동안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울음 속에 또한 끊이지 않는 금식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그 절망과 무력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무게로 짓눌려 있었을 그 절망감의 시대, 그 시대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와 방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가볍게 했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십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잘 지내십니까? 이 인사가 그냥 가볍게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 그분이 아프지는 않는지, 정말 잘 지내고 계신지를 염려하고 묻게 되는 그런 진중한 인사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숫자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읽을 텐데요. 214-5562-82097.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보면은 무슨 이게 번호 같죠? 근데 여러분, 앞에 불렀던 214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 환자가 나온 국가 수를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2016년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 수가 206개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214개 국가가 이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또 그 이후에 5562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신 신규 사망자 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8만이 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누적의 숫자인 것이죠. 여러분, 뉴욕의 한 의사의 인터뷰가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그분이 20년의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9.11 테러도 겪어봤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과 수단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절망하게 보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중심, 부국, 의료,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멈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시대의 절망을,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의 시대라고 느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더 좌절했던 건 어떤 거냐면요,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 물론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에 제 생각과 제 마음의 확신이 들 때 더 깊은 좌절을
겪게 된 것이 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절망의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저는 오늘 느헤미야에서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는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 바로 느헤미야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을 재건함으로 그 절망을 탈출해 나갑니다. 여러분, 앞선 1장, 2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회폐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의 계획과 때를 얘기하고 바로 예루살렘 그 총독으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우리 성벽에 좀 이렇게 어떻게 재건이 한번 이미지를 한번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지금 우리 좀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제 박스처럼 보이는 저 가운데가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의 이제 북쪽인 이 양문을 시작으로 이제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서쪽, 남쪽, 동쪽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 성벽의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어문, 옛문, 뭐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수문은 느헤미야 8장에서 이제 수문에서 이제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뭐 동문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순서대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다. 네, 좀 춤을 치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어떠한 사람들 또 어떠한 일의 범위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3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전에 동참한 사람들은 12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금장색, 상인, 심지어 여인들까지 이 성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이 성전의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였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 또 그 일의 범위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양문부터 시작해서 아까 나왔죠. 뭐 분문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성문 그리고 망대, 무엇이나 감시할 수 있는 망대 뿐만 아니라 어디 것까지 작업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라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30절을 잘 보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베라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방과 마주한 부분, 즉 자기의 방과 접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는 거예요. 즉 자신은 방 한 칸, 즉 단칸방에 사는 그 사람조차도 성벽의 재건 공사에 참여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였을 때 이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함으로 그들은 무엇을 되찾고자 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운동이 성벽 재건 공사의 헌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서 2장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여러분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오늘 이 성벽 공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잘나서 내 계획을 내가 잘 세워서 이 일을 이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동참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왔노라, 우리를 도왔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쌓은 것은 성벽의 재건이었지만 그들이 일으킨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의 우주 발사센터에 갔다는 것이죠.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느 한 무퉁이에서 청소를 하는, 빗자루에 청소를 하는 한 청소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네, 대통령님, 저는 인류가 달에 가기 위한 것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야기가 참 짧은 이야기지만 항상 이렇게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의 재건에 참여할 때 각자가 맡은 것은 성문을 중수하는 멋지게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자신의 방과 마주한 아주 작은 것을 감당하는 소소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성벽 재건에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성벽의 재건 공사를 맡겼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만 주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캠퍼스, 나의 삶의 현장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소명의 부르심마저도 세상의 가치로 나의 소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최고와 효과, 효율을 가지고 내 소명의 자리까지 내가 가치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다 솔로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많은 부귀, 영화, 물질,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또한 지혜로는 그 어떤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다 솔로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의 이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내적인 은밀함도 고발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건축물에는 건축가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왕궁은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6년을 더 소비하여서 성전보다 4배가 더 큰 규모로 그의 왕궁을 짓습니다. 또한 가장 강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누리기 위하여서 애굽의 딸인,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왕궁과 똑같은 규모와 양식으로 그 공주를 위한 주랑,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 같은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최고와 그 무엇의 최강의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한 피조물의 나약함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스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그지없는 바로 한 소명을, 자기가 맡겨진 사명 가운데 충성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이 부르심의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 성벽을 재건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바로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양문을 건축을 하게 되죠. 이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야십을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우리가 지도로 봐서 알겠지만 양문을 통하여, 양문을 시작으로 지어진 성벽 재건 공사는 어디로 마무리되게 되죠? 양문으로 마무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지만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중간에 보면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건축하여 성별했다, 원문을 보면은 이게 구별하여서 봉헌하였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사장들은 양문을 시작으로 성전을 재건하여서 양문으로 마무리하였을까? 또한 왜 이들은 다 성벽이 중수된 이후에 느헤미야 12장 가서 이 봉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양문만큼은 여기서 건축을 구별하여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양문은 아까 우리가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요, 성전의 북쪽에 있어서 가깝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양문이 어느 연못에 가에 있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절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지금 양의 문이죠. 이 양문 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양문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2의 쓸 양을 이 못에서 싣고서 양의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양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이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2의 쓸 거룩한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연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양의 문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니 주전 445년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아니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 양문을 시작으로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완성되지 않음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대속의 소명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셨고,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섬겼고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명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이러스란 모습으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절망이란 그 어두움의 그늘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절망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길 때 느헤미야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완성해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봄을 같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봄에 관련된 시로 좀 말씀의 결론을 나누고 싶어요. 그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가능하면 좀 화면을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절망의 시대에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느헤미야만 나섰던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의 재건에 동참하였고, 그들의 맡겨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소명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봄길이라는 시처럼 이 절망의 끝이 아무리 멀리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우리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현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나의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봄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아무리 절망이 시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내 소명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죠.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겨울은 절대 봄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그 절망의 겨울은 우리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소명을, 나의 사명을 세상의 가치로 재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니에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리 장을 할지라도 충성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절망의 시대처럼 보이는 이 땅, 이 시대, 이 상황,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봄이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삶의 가정, 나의 삶의 직장, 나의 삶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 앉은 자리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로는 그 어느 겨울도 봄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망의 시대, 아버지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되기